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처음 보는 얼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먼저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올해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한 본문 선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압축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는 영적 군사로서의 숫자였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처음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간은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6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숫자 중에서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 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물든 인간,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결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이고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장에 지금 일주일만 또는 15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신앙을 40년 전에 했을 때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요. 또 이 40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 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40년이 다 차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돼 있죠. 4절에요. 이 호르산이 어디냐면은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20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 그 대장이 모세라면 그 형 아론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수많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들이 이제 죽어가는 세대 교체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것이 호르산인데 이 광야에서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피부로 체험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온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지금 이 약 40년이 지나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조금 전에 에돔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에돔 왕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짧은 길이 안 되니까 또 우회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민수기를 쭉 따라 읽으셨으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온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본성의 반응,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받고 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조금 살다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민수기의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Why?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자,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을 바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다가 늘 물어봐요. 왜? Why?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외의 질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습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세상의 압제를 당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타락한 본성은요,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게 먹는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먹는 문제 나오잖아요. 바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만나하고 시내산을 출발하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만나의 맛이 달라졌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첫 만나, 생만나를 먹었을 때의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1년 채 안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발할 때 그들에게 만나 맛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처럼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만나가 물론 하루가 지나면 상황입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꿀 같은 과자 같은 이 맛있는 만나가 기름 섞인 느끼한 만나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민수기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하도 지겨워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기름이 없어요. 만나에는요.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어 성경에 이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첨가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가 타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 수 없고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요, 느끼한 맛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38년, 약 4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만나가요, 하찮은 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찮은 음식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요, 참 만족을 못 느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대적한 하나님의 생명, 영의 양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자의 결말은요,
늘 자기 정욕의 만족을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죄인으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게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게 이 독성이 있는 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독성이 있는 뱀이 물고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때 누구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뱀 때문 아니에요. 결국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반대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사탄 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막 변론하고 할 때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요, 정욕대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 삶의 결말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백성들이 와서 모세한테 기도를 부탁하죠.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이 사건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앞절은 뭐예요? 그 앞절이 오늘 본문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16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놋뱀 사건,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놋뱀입니까? 그거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복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하고 놋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놋뱀은 뭐가 없어요? 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 있는 우리들이, 불뱀으로부터 물린 우리들이 바로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들리다라고 하는, lift up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종종 쓰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들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다라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복음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노뱀이 들림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내용이라면, 이 노뱀이 달린 장대, 이 장대의 히브리어 단어가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나사스에서 나왔어요. 나사스가 빛나다 또는 눈에 띄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네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 이 니시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똑같은 이 장대 네스에 해당되는 그 단어인데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의 결말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죽음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박종화 장로님을 통해서 육신이 치유받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서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뱀이 들림을 받았듯이 주님께서도 또한 들림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